예, 안녕하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웠어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교회 나오고 또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항상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농이 형제자매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 가정 여러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저희들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기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오늘 주제는 여기 승리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을 받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서 마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죠. 그리고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상담했어요. 암에 걸리신 분을. 근데 그분은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암 치료를 받는데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몸은 아프고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지만 내 마음에는 평강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언니, 나는 비록 암에 걸렸지만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그리고 내 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딸들도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서 함께 만날 거야. 근데 언니는 구원받지 못했잖아. 언니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언니도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꼭 천국 가서 우리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겨내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살아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농인들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그 마귀를 이기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믿으시죠?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걸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다가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걸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 주세요. 뭐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려 나갔습니다. 자, 어느 날이요, 두 여인이 왔어요. 솔로몬 앞에. 그리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두 여인은 각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 여인이 저녁에 자다가 아이를 깔아서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아이하고 바꿔치기 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요, 그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내 아이를 가져갔냐? 여기 죽은 아이가 네 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아니라고, 지금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 왕 앞에 가자. 왕 앞에 나아가서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재판할까? 솔로몬 왕이 그 부하에게 칼을 가져와라 그럽니다. 이 두 여인이 아이 하나 놓고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칼을 가져다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자, 칼을 가지고 아이를 잘라서 나눠주면 아이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편의 그 여인은 아이 그러면 반 잘라서 저 여인의 아이도 되게 하지 마옵시고 내 아이의 아이도 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진짜 엄마예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여인이 진짜 엄마인 거예요. 솔로몬 왕은 어떤 여인이 진짜 엄마인지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경험한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안에서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여인이었어요. 이 종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이 여종을 통해서요, 점치고 그 점을 잘 봐줌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그 자기 종이 귀신 들렸는데 원래 점을 잘 쳤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들은 매를 맞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지금 잡혀서, 그리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이렇게 잡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저희들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저희들 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 힘들게 하세요?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직장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감옥에 막 지진이 나게 하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진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자고 있던 그 간수가요, 이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 간수는 왕에게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아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부릅니다. 야, 우리 여기 있다. 너 죽지 마라 그럽니다. 자, 이 간수는요,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에서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간수하고 가족들이요,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감옥에 간수하고,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삶 가운데서 비록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구원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구원받는 분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냐하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최근에도 청인 중에 한 분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오빠가 70세인데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 분은 우리 방송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작가예요. 쓰는 드라마 작가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분은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제가 병원에 못 가잖아요. 요즘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녹음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해서 달라는 겁니다. 제가 6개를 해줬어요. 시간은 5분, 하나에 5분씩.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제가 녹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자매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오빠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분이 아직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상담하게 하고 말씀 배우게 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주겠고 큰 민족을 주겠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겠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주셨어요. 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내 친척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내 직업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떠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떠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여기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시면 아들 이삭을 드려라 그럽니다.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 아들을 죽여라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자, 갔는데 여기 죽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그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큰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을 받게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럽니다. 자,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해라. 자, 벌써 그 딸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딸이 죽었다고 막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잠자고 있다. 그리고 그 딸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일어나라 소녀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죠. 자, 이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요, 눈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았습니다. 자, 이 눈이 안 보여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뜨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발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요,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자, 예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요,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교회 가운데 열심히 나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걸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내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도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끝까지 교회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세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 가운데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러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내 삶이 이제는 이 성경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계속 읽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명령하셨어요. 전도해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지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도 안 지켜요. 말씀 지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교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함께 형제자매에 모여서 교제 나눠야 돼요. 그 교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님들 세울까? 그런 교제 해야 돼요.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운동하러 갈까? 이거 교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내가 하루에요 한 번씩이라도 나 혼자서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제사장들 있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막 이렇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발을 이 강물을 밟아버려라. 그러면 흐르던 강물이 멈출 것이다. 그리고 그 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건너갈 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강물이 세게 흘러가는데 그대로 강물을 밟았습니다. 강이 갈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 배우잖아요. 형제자매들 미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여기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매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니,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죠? 7일째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너희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한 바퀴씩 매일매일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소리치라고 하십니까? 그런다고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집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자, 그들은 계속해서 돌았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여기 나팔 불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했던 겁니다. 제가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과 예전에 함께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광주에서 하계수양회 할 때, 그때 제가 우리 농인 형제, 인천교회 농인 형제자매님들한테요, 우리 광주 내려갈 때 버스 대절해서 한 차로 갑시다 그랬습니다. 아이,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차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휴가도 안 맞아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휴가도 맞춰줄 거고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하계수양에 참석하고 또 다 같이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일주일 지나니까요, 한 형제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휴가요, 우리 하계수양에 똑같이 맞춰줬어요. 저도 갈 수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계수양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다가 올라오죠. 그전에는 하계수양에 가면 갔다가 하루 자고 올라오고 이틀 자고 올라오고 아니면 당일날 갔다가 당일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합시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분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올라왔고 다 끝까지 있어요. 하계수양에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때 구원받는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났어요. 자, 우리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요, 예, 갑시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에이 그거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결정이 된 거는 앞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농인들, 임원들과 기도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 욕하고 다니고 그러면 진짜 구원받았나 의심해 봐야 돼요. 여기 성경에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 사랑 안 해요. 그 사람은 어디냐? 사망.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형제 자매님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요. 하나님께 속해서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 미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셨는데 형제 자매님들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야,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나는 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도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죠?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형제님,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방법, 그건 뭐냐면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잘못한 형제자매님들 계십니까? 그럼 용서해 주세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 자매님들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히터 갈까요? 히터를. 끌까요?
잘 쉬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농인들 생각해서 쉬는 시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인데 이것은 수화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우리 같이, 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자, 여기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뭘까? 자, 성도를, 형제 자매님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형제자매님들 도와주고, 형제자매님들 예를 들어서 집에 갈 때 내 차로 태워다 드리고, 그리고 차 한 잔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리고, 형제자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 그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이 힘들잖아요.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병 걸려서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구하고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주님께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스데바나 이 가정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여기 보면 병든 형제 자매님들, 가난한 형제 자매님들을 잘 도와줬어요. 그 도와줄 때 어떻게 해요? 헌금도 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럼 형제 자매님들이 헌금해가지고 가서 도와주잖아요. 예전에 저희가요, 어려운 형제 자매님들,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쌀도 사다 주기도 하고, 가정에 필요한 거 사다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지원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헌금해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게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기 스데바나 이 가정은요, 그렇게 형제자매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내놓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요, 함께 교제합시다.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합시다. 자매님들 우리 집에 와서 함께 교제합시다. 그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코로나라서 먹을 수 없지만 이제 코로나 딱 끝나면요,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차도 대접해드리고,
그러면 우리가요, 마음이 하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은 형제자매를 잘 섬기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네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은 진짜 진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 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사기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계속해서 간음죄도 짓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마귀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럽니다. 야, 죄 져라. 하나님 떠나라.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두 가지 종류로 살아갑니다. 첫째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든가,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든가.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꾸는 자입니다. 꿈을 꾸니까요,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들도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 요셉을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종살이 하면서 유혹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겠다 하고요, 그 유혹을 벗어났습니다. 유혹에서. 그것 때문에 오해받아서 이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서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형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 요셉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 동생만 사랑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야, 형들이 지금 양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가봐라.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안전한지 확인해봐라. 형들한테 갔습니다. 형들이, 야, 저기 우리가 미워하는 저 동생이 온다. 저놈 잡아서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다가요, 그 동생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동생을 그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죄 안 짓고.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삶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 진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냐. 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쳤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잘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바울 하면요, 다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만약에 내가 저기 장관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놨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바울은요, 그동안에 자기가 배웠던 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물론 구약 성경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죠. 근데 그는 이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믿고 살아갔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에서요, 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왕궁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배웠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거절하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더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거든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견디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고난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아내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자식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성실하게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또 직장에서 내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서로 형제자매님들 간에 마음이 안 맞잖아요.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절대 교회 안 떠나겠다. 하나님 안 떠나겠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각 교회마다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중에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있죠. 교회 안 떠나고 끝까지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어려움보다 교회에서 어려우면 더 힘듭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어려워도 꿋꿋하게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교제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겠다 결심하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교회, 우리 농인 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견디자.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원망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힘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있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 있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 갖고 힘 있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승리하는 삶,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전도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힘이 생겨서
이 세상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작아도, 아주 작죠. 작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목사님, 전도사님도 계시고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아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형제자매님들을 잘 도와주는 것,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것, 전도할 때, 전도 집회할 때 함께 참여하는 것, 수양회가 있으면 그 수양회에 함께 참여하는 것, 조금 있으면 이제 동계수련회도 있잖아요. 그 동계수련회에 이제 2022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다 참여합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참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죄 짓고 있는 거 있으면 끊으세요. 혹시 담배 피십니까? 담배 피세요? 혹시 술 마시세요? 끊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혹시 죄 짓고 있는 거 있다면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혹시 간음죄를 짓고 있다면 끊으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 마귀에게 유혹받은 거예요. 마귀 편에 선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교회에 대한 믿음. 교회요.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 떠나버립니다. 나는 교회에 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자, 교회에 가야 왜 살 수 있을까요? 말씀 배우잖아요, 말씀. 형제자매를 만나서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갖고 살면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며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